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3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여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억류한 지 3일째 되는 날 그 형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앞에 16절에서 요셉은 형제들 중 한 명을 보내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갇혀 있으라고 했죠. 근데 이제 3일이 지나고 나서는 오늘 19절을 보면 형제들 중 한 명만 우리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곡식을 가지고 집에 가서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라고 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말을 그대로 따르기로 하죠. 그리고 요셉이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서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서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원문에 있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히브리어로 아발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아발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확실히 그렇구나 라는 이런 뜻으로 이제 번역이 주로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무엇인가 미처 몰랐던 새로운 생각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곤혹스럽고 당황한 느낌을 느낄 때 터져나오는 감탄사입니다.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편애를 받으면서 또 이상하고 기분 나쁜 꿈 이야기를 하는 요셉을 미워했죠. 그 미움이 시기로 바뀌었고 형제들은 요셉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을 치고 있는 자신들을 찾아온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받고 팔아버리죠. 형제들은 그들의 시기의 대상인 요셉을 완전히 제거했다고 여겼고 미운 그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뒤에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직면하게 되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옛날 요셉에게 행했던 일이 심각한 범죄 행위였고 그 범죄 행위로 인해 지금 징벌을 받게 되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첫째로 요셉의 형들은 20여 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과거에 요셉을 팔고 아버지를 속인 그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큰 괴로움에 직면했을 때 요셉을 떠올리며 그들의 범죄를 회개했다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시기의 대상인 요셉을 눈앞에서 없애는 데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로 인한 양심의 가책과 괴로움은 제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범죄를 은폐할 수는 있었지만 그들의 양심과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었던 겁니다. 둘째로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 대해 잘못했던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다는 거죠. 그들은 22년 전 그들이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행했던 대가를 지금 받고 있다고 인정합니다. 여기에는 어떤 생각이 반영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의미가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의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셋째로 때때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직접 경험하는 고통이라든가 괴로움이라든가 죽음의 위험 등은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이것이 곧 회개와 용서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사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곧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생각에 의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고통과 괴로움과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죄에 대한 이 고통과 괴로움을 과거 자신이 저질렀던 그 죄에 대한 징벌의 의미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로 인해 마음이 변화되어 가지고 과거 자신이 잘못을 회개하고 그 결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해 바로 징벌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우리에 대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양심조차도 속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살아가면서 언제든 잘못이라든가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고통스럽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회개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요셉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형들이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감정을 주체하기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요셉에게 교차했겠습니까? 결국 요셉은 자신의 감정을 가눌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가 우려하였습니다. 형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요셉은 둘째 형인 시므온을 대표로 결박을 하게 되고 다른 형제들에게 곡식과 그리고 집에 가는 길에 먹을 양식 또 그들이 가져온 돈은 도로 자루에 몰래 놓도록 해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요셉이 왜 첫째 형인 루벤이 아니라 둘째 형인 시므온을 결박해서 남게 했는지 알 수는 없는데요. 아마도 루벤이 과거에 자신을 살리려고 했던 것을 고려해서 둘째 시몬을 선택했을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어쩌면 시몬의 무자비한 성격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셋째 유다와 함께 세겜 족속을 세겜 족속의 남성들을 다 이렇게 죽였던 사람이 바로 시몬이죠. 그렇다면 돈은 왜 다시 형들의 그 자료에다가 몰래 넣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상당히 분분합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요셉이 궁휼한 마음으로 돈을 다시 돌려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형제들이 막내인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는 것은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야만 하는 큰 과제가 남아있긴 하지만은 그것만 해결된다면 나머지는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형들은 자루 속에 들어있는 돈으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돈을 훔친 범죄자라는 오해를 안고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둑이라는 그 오해를 안고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시몬을 구하기 위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할 것인가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자루 속에서 돈을 발견한 형제들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하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며 두려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가운 징조입니다. 이제 형제들은 옛날과는 다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형제들은 야곱에게 그간의 일들을 상세히 말하면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야곱은 당연히 거절하죠.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언급하며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속한 직장과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요셉의 형제들처럼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물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얼마나 직면하고 있고 인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직면하기 싫어하고 결코 인정하고 싶어 하지도 않지만 이 과정을 거쳐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를 결국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그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음이 곧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심대로 거두시는 분이지만 그 안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조차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오니 우리를 주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삶 가운데 참 회개와 참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결국이 주님 손에 있으니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 1,000번째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육신의 약함으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만져주셔서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 아픔과 고난을 기도하는 본인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간구와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 간구가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그리고 상식과 질서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